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지 꽤 오래됐고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것과 뜨겁게 믿을 것을 독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서 부릉부릉 엑셀레터를 밟고 그리고 어디를 달려갈 것처럼 엔진을 과열을 시키다가 다시 시동을 끄고 한 주 동안 차고에 앉히는 것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당장 목회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열심을 낼 때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부지런하든 기도를 하든 열심을 내든 당장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용도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평소에 읽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며 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며 일일이 이름을 대고 고마워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워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고 바울과 어떤 관계였고 왜 바울은 한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남자의 이름도 등장하고 여자들의 이름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베 같은 이름은 여자의 이름이에요. 마리아도 등장하고 유니오라는 이름도 유니아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도 등장을 합니다. 또 브리스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자의 이름만큼 여자들의 이름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성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연령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거의 사도의 수준으로 교회를 섬겼던 성직자였지만, 그러나 1절에 일꾼, 베베를 부를 때 일꾼이라고 부른 것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집사라는 말을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 그건 일꾼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베는 일꾼이었지만 아마 성직자는 아니고 평신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신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고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로마서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부르고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도 기억을 하고 그들의 이름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바울의 양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은 바울의 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함께 있지 않으니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은 것을 보면, 한때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은 바울의 양이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사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니와,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워. 한국말도 발음하기가 어려워. 함께 갇혔다. 누구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고,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이라고 했고, 또 4절에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바울의 양이었고 바울은 그들의 목자였던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들이 협력했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함께 고난을 받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렀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 내가 고맙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협력하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바울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독불 장군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도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은사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나 그 사람은 돕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 수고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과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용도와 그 위력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